예, 인도에서 한 번은 이런 국가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브라라는 이 뱀에 의하여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 코브라라는 이 뱀을 잡아오면 그 마리당 얼마씩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코브라 수가 줄어들고 또 인명 피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코브라가 잠시 줄어들다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든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잡히는 코브라 수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인명 피해 건에 대하여서는 그 인명 피해가 자꾸 이렇게 크게 줄지 않으니까 이 상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코브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이 마리당 얼마씩 돈을 주니까 이제는 이 코브라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집에서 아예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정부 돈을 이렇게 그렇게 갖는. 그래서 이게 결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코브라 이 보상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브라 보상금을 이게 폐지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코브라를 잡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키우던 코브라를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브라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코브라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인명피해는 더 크게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웃지 못할 뉴스를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의 악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결국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법을 만들면서 또 어떤 정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속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항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정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법망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이 정책에 이제 기대하던 그 속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하여 이 세금이 결국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악한 형편에 있는 분들의 혜택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소수입니다만은 저분들은 저렇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LH 1단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LH 1단지에 보면 조건에 보면 자동차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뭐냐, 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LH 1단지에도 보면 뭐 외제차가 제법 있어요. 도대체 저 차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법인의 차량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러한 편법들이 난무하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지 정책들이 이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목격하거나 그것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될 그 구제 금액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게 되어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숙한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펴놓는다 할지라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소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먼저 정의를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이런 것이다. 먼저 그것이 규정되어질 때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현인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인간은 이런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비록 현자가 아니고 또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의문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난 도대체 누굴까? 나란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 누구나 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학문으로 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은 많이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금까지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지난 시간에 1장을 읽고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아담에 대하여서 창세기 2장 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땅에서 취한 먼지다. 땅에서 취한 먼지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표인 아담이 흙으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취한 먼지로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국 무엇입니까? 땅에서 취한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땅에서 취한 먼지이다. 예. 그래서 사람은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면 우리가 화장품에도 보면 뭐 피부에 좋다고 바르는 머드팩도 결국은 진흙 아닙니까? 흙이잖아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도 어디서 가장 안정감을 갖습니까? 흙을 만질 때예요. 흙을 만질 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뭐 콘크리트 속에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콘크리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그래도 흙집에 있을 때. 그죠? 흙집에 있을 때. 사람은 이 흙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흙과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거.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썩어갈 거예요. 왜? 우리 위에 부모들도 우리 그 위에 어르신들도 다 이 땅에 살다가 한 인생 끝나고 무덤에 보게 되지만 한 줌의 흙으로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존재는 물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 해리 몬슨이라는 이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70kg 정도에 되는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물질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비누 7개 정도의 지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누 7개 정도의 지방. 그리고 석회가 약 한 12kg 정도가 있고요. 성량 2200개비 분량의 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2.5cm 정도의 못에 해당하는 철이 있고요. 또 한 숟갈 분량의 유황이 있고요. 뭐 비철금속이 약 한 30g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기타 있겠죠. 그러나 주요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글의 연구 결과 발표의 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돈으로 한 사람이 약간 7.28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8,400원. 최저시급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해서 정말 온갖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화의 법칙에는 각 나이대마다 사람이 다 평균하다. 가령 예를 들면 40대는 욕망의 평균하다. 누구나 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성공에 대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지면 지식의 평균하다. 50대가 되어지면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60대가 되어지면 외모의 평준화다. 외모의 평준화. 예. 60대가 되어지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또 식당 아줌마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70대가 되어지면 성의 평준화다. 성의 평준화. 예. 뭐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70대가 되어지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80대가 되어지면 부의 평준화다. 부.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3끼 먹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 잠시 이제 있다가 이제 본교회로 가시고 또 함께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에 우리 예배드릴 때 이분이 지금 현재 83세입니다. 83세인데 우리 뭐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아시는데 우리 같이 식사도 하시는 이 최 회장님이 건강해요.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도 요 옆에 병산골에 절까지 직지사입니까? 절까지 올라갔다 직지사 아니죠. 절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운동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모님이 나이가 뭐 어르신이 83세니까 아마 70대 후반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 만났는데 막 음악을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보니까 휴대폰 뒤에 보니까 휴대폰도 2개인가 있던데 뒤에 보니까 막 글자가 1번, 2번, 3번에서 한 30가지 정도 적혀 있어요. 글자가 적혀 있어서 요즘은 뽕짝이 대세다들만 이 어르신도 뽕짝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만우커피점에서 앉아가지고 그 뽕짝을 들으려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뭐 아베 마리아가 나오고 야단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게 뽕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을 좋아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음악을 커피숍에서 그 음악을 트니까 그 커피숍 음악하고 막 섞여가지고 한쪽은 이태리 음악이 나오고 이쪽은 그냥 한국 음악이 나오고 막 섞여가고 이쪽을 끄고 이쪽을 이제 듣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한테 따끔한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 좋은 음악을 같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 들고 산으로 갔어요. 혼자서.
예, 80대가 넘으니까 그냥 건강하고 새끼 밥만 먹으면 그게 제일 행복이라는 겁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하다. 예, 90대가 되면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100대가 있으면 100세가 넘으면 자연 속의 평준하다. 예,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다. 예? 우리가 비단 장례식에 가든가 또 무덤에 가보든가 낙골당에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적 삶 속에서 느끼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각종 새를 짓는 재료나 들짐승을 짓는 재료나 사람을 창조한 재료나 원재료는 다 흙입니다. 다 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짐승과 새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생기가 무엇일까? 이 생기를 보면 이 생기는 성경 속의 생기는 잠언 20장 27절 보니까 영혼이다. 또 이사야서 2장 22절 보니까 호흡이다. 이 생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 기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생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이 사람이 단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이 숨을 숨을 생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 지금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기는 단지 사람이 호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지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이런 것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을 지으시고 각종 새를 지으시고도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야 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그냥 무슨 인형처럼 만들어져 갖고 그냥 고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도 호흡을 해요. 짐승도 입을 막아버리면 호흡을 못하면 짐승 죽어요. 새도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기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단지 생물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영혼.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이 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예.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주어진 영적인 호흡,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영혼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흙의 수준에 짐승들은 머물러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면 돼요. 내 천적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맛있는 밥만 있고 배부름만 있으면 그는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다 행복합니까?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단지 먹고 잘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부가 모든 것이 절대적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달라요.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은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이렇게 원리나 기계적인 숙명에 굴중하는 이러한 짐승과 식물과는 달리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진리와 영혼을 사모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때 세계 최고 물리학자로 불리던 이 마이클 푸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자서전에 양치기에서 발명가로라는 이 책을 자기가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책을 편찬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양치기에서 발명가로까지 되어졌는지 물리학의 최고가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쭉 서술해 놨습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출신이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 출신인데 이 헝가리 출신인 푸틴이 정말 가난한 집안에 양치기로 태어난 거예요. 양치기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 때에 그의 손에는 단돈 5센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물리학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생 끝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는데 그 당대에 이 전화선이라는 것이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전화선의 한계가 약 30km 정도였다는 거죠. 그 30km 정도였던 이 전화선의 유선의 한계를 2000km까지 늘린 것이 누굽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통화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이제 그 살아온 자기의 삶을 자선적으로 쓰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고비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생명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기가 무엇일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다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깨닫게, 성령이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주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가정을 꾸미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만 추구하던, 땅의 삶만 추구하던 그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물므로써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행복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에 왕이 허락하지 않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의 말살을 모면하는데, 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에스더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어떤 결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층에 올라가서 다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진 안전한 보장 속에서, 주어진 특권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삶 넘어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을 통하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돼지와 교제했다, 돼지가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외형적 모습에 의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늘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어떤 노숙자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정도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모습은 대통령이고, 겉모습은 장관이고, 겉모습은 사회에서 대단한 부한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삶에 함몰되어져서 흙에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만, 피조된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어디에 갖다 놓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 난 이후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하다는 이 아바드라는 이 원어는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노동. 이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노동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삶이 어떤 환경입니까?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 땅이에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그 소산을 먹는 땅입니다. 여인은 그 해사는 고통이 더한 땅이 바로 지금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노동은 원래는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었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힘든 거예요. 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의 원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바드, 경작하다는 이 아바드라는 말 속에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경작하다는 말이 곧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한다,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할 때에 그 가족을 꾸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정주부로서 내가 해야 될 이 가정주부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직이라 생각한다면 그 설거지를 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공적 예배로서, 공예배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본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일상 삶 속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잘,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치고 보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고 관리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담에게 준 이 사명이 비단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니까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사람이 주인이라서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소유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가족, 또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 이런 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이 급격한 발달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 복제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첨단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이, 물질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덜짐승과 각종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흙에서 왔다 한 줌 흙으로 다 사라질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서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인생이 종결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귀한 것은 흙 같은 이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삶 속에도 그 속에 담긴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존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해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마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 침묵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사회를 욕을 한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참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장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